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9절과 10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은 은사 가운데 박해 은사에 대한 말씀이죠. 예. 바깥 은사. 예. 앞으로 좀 돌아가서 안쪽의 은사 기억나시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세 가지가 안에 있는 은사, 곧 내적인 은사입니다. 이제 박해 은사, 예.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어떤 사람에게는 세 번째는 능력 행함을, 지난 시간에 능력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죠. 자, 그리고 능력 행함 다음에 자, 오늘 네 번째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영을 분별한다. 예. 영을 분별하는 은사, 뭐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있겠습니까만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박해 은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이 바깥 은사는 안쪽인 은사로 승화될 수 있어야 된다. 안쪽인 은사가 바깥으로 표현되는 은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예. 바깥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바깥의 은사로만 우리가 알면 안 돼요. 다 안쪽인 은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식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들의 분별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것도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왜 하나님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바깥의 은사로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눈에 보여지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예. 영을 분별한다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당신에게는 무슨 영이 있고 당신, 이런 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그걸 분별하는 게 영의 분별의 은사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신약 성경이 오늘날처럼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선지자들이 분별을 해줬어요. 성령 충만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그런 영이 아닌지 2000년 전에 말씀이 없었을 때,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선지자들이 분별했는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영 분별의 기준은 사람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 분별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속해 있는지 말씀에 속해 있지 않은지 그것이 영 분별의 은사지 당신은 성령이고 당신은 악령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영들은 말씀에 비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보면 알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합니까?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영을 분별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신령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영 분별할 수 있나 봐. 어떻게 믿어요, 그걸?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영 분별하는 방법이 말씀에 입각하여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오직 말씀만이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성경에 근거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영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조명으로 그 영들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의 토대 위에서. 다른 걸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성령 충만해, 나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았어, 그런다고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진짜 신령하다고 하는 무슨,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기 때문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신령하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오직 판단 기준의 근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확실한 근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도 말씀에 근거 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미신적인 얘기하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영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만 우리가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여 합당하게 영을 분별할 때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근거로 영을 분별할 때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하여 영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에는 첫 번째,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부터 오니 회개하지 않고는 영을 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떤 영을 보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이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내려져서 막 신이 내려오듯이 그렇게 해서 영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영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에 입각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 기독교는요 주술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어떤 신내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영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에 입각하여서. 근데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여 온전히 영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영 성령이 영을 바로 보게 하시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려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오직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고는 영을 바로 바라볼 수 없다. 회개하여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영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영 분별의 은사를 어떤 주술이나 어떤 특별한 신적인 능력으로 생각해서 그런 능력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어 판단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댈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기대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영도 바라봐야 되고 옆에 사람의 영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 분별이 안 돼요. 말씀이 없이는 영 분별이 안 돼요. 뭘 가지고 근거해요? 뭐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나누는 기준입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죄도 회개하지 않지 주여 할렐루야 한다고 성령 임하지 않으세요. 영이 더러운데 거룩한 영이 어떻게 와요? 성령은 깨끗하고 진실한 영인데. 외형적인 어떤 은사로만 영 분별을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먼저 깨끗하여 우리의 영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영도 봐야 돼요. 그래서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영을 분별할 때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와 찬양도
말씀의 토대 위에 있을 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도 볼 수 있고, 기도하는 영과 찬양하는 영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역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안 그러면 기도와 찬양이 인간의 감정에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제일로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감정이 산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나도 아무것도 느껴진 거 없이 그냥 허무해. 할 때는 내 감정에 빠져서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허무해. 기도와 찬양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잖아요. 그것 또한 말씀의 토대 위에 있을 때 영은 분별할 수 있는 도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영을 분별할 때 성령께서 어떤 것이 생각나게 하시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권리는 얘기하고 우리가 받을 복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주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받아가야 할지를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영을 분별한 정도의 수준, 말씀을 보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권리와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께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과 다른 사람의 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이 모든 게 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영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아가야 될까? 오늘은 뭘 구할까? 뭘 달라고 할까?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내 상황, 인간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보다 영이 맑을 리가 없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보다 먼저 영이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영을 바라보죠. 왜? 나라고 하는 내가 받아야 될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내 자신의 영도 제대로 못 본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 분별할 수 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빠져버리면 내 영도 못 봐요. 욕망이 내 영을 짓누르게 돼. 다른 사람의 영은 고사하고 내 영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한다는 무슨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어떤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세상에서 욕망하고 연결해주는 어떤 길잡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의 토대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 분별의 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영을, 말씀을 토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되고, 먼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우리가 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찬양해야 돼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찬양 따로 말씀 따로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따로따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따로 듣고 기도 따로 하고 말씀 따로 듣고 찬양 따로 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 잘못된 거예요. 요만큼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든 항상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어떤 귀한 일을 해도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영을 분별할 때에는 성령의 힘에 의하여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무슨 믿지 않는 무당들이 얘기하듯이, 무당들 TV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할머니의 영이 씌었어, 뭐 이런 거, 이 사람에게 뭐 아기의 영이 씌었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할 영을 뭐라고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그것만 분별하는 거지, 무당처럼 할머니의 영이 씌었어, 뭐 아기의 영이 씌었어, 아니에요. 완전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인간은 분별할 수도 없어요. 어떤 엄청난 선지자도 더 자세하게는 분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우리가 상대할 것,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될 것은 오직 악한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인지 악한 영인지 그것만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영을 분별한다는 어떤 신령한 어떤 막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인 것처럼, 그거에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도 다 영 분별할 수 있어요. 다 영 분별. 왜?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고 말씀에 근거하니까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와서 영을 분별해달라고 하면 목회자가 개인적인 얘기로 분별하면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찾아서 얘기해주는 그런 것만 믿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말할 때 항상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줘야 돼요. 항상 말씀이 토대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 개인적 얘기하는데 이단입니다. 개인 생각 얘기하는 거,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 위험해요, 여러분. 주시는 경험이 다 다른데 자기 경험을 어떻게 객관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합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토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밖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간절히 구해야 될 은사가 안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래서 목회자도 계속 이 은사를 구해요. 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있어야 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은사도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계속 평생 이거 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구해. 그래야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은 은혜만 받고 땡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땡 치면 안 돼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해준 말씀이 내가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그걸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영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라는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주일날 설교 들을 때만 본문 찾고 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말씀으로 비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빗대어 토대 위에서 해야 된다. 심지어 기도도, 심지어 찬양도, 영분별함도 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나가자는 것을 반대하고 이상하다고 여기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다른 데로 나가자고 한 걸 반대해야지.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걸 브레이크 걸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거를 이단, 뭐 불편하다 얘기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하자고 하면은 잘라낼 수 있지만
말씀 중심으로 나가자는 것을 여러분 반대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내적인 은사, 말씀의 은사 위에 토대를 두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분별의 은사, 네 번째 외적인 은사, 이것 또한 말씀의 토대 위에서 내 용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용도 봐야 돼요.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경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나만 독특하게 한 경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을 토대로 하면 객관화할 수 있어요. 예. 말씀을 토대로 하면 객관화할 수, 이것만이 객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서 나의 영도 보고 옆의 영도 말씀 중심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건강한 영이 충만한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을 받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후에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함부로 영을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만이 영 분별 판단의 기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독특한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 욕망을 잘라내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찬양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나의 영도 바로 보게 하시고 옆에 있는 영도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중심의 영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